제가 2주간 태국에 갔다 왔더니 계절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갈 때는 아주 더웠었는데 좀 보니까 많이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과 또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살집을 봤는데 지난번에 그 사진으로 봤던 그 집에 가봤더니 저희가 거주하기에는 좀 마땅치가 않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 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집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사진으로 받았던 그 집은 월세도 4,700바트 됐었는데 이번에 새 집은 3,000바트로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차량을 이제 봤었는데 거기 그 중고차 차량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이제 그 앞에 두 좌석이 있어서 최소한 5명 정도 타고 뒤에는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트럭을 원했는데 요번에 가서 그 중고차가 나와 있다는 그 차가 좀 그렇게 쓰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갔을 때 다시 또 좀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막 돌아오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좋은 차가 나왔다고. 사진을 받아봤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살려고 계획을 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또 그 보호가 너무 비싸다고 좀 가격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돈만 주고 왔습니다. 어떻게 샀는지 안 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물면서 세 군데 교회를 참석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가 머물 그곳이 이제 밤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치앙마이에서는 밤팜이라 그러면 그 지역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정말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그 동네 모든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정말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지역이 흔치가 않을 텐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교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토요일이면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연합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와서는 이제 보우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보우가 다니는 교회에 그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또 바로 그 치앙라이에서 파송된 치앙라이 출신 그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서 보우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목사님한테 한번 같이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하여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나들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렇게 살펴주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처음에 갔을 때는 태국에 대한 많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를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막 소망이 넘치는 그 기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머물던 그 방콕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방콕 크리스찬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는 아예 2층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어 놨어요. 보통 이런 상업적 건물에는 이제 손님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잘 하진 않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매일같이 예배 소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들리곤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몇 퍼센트 안 되는 방콕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하실 거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태국에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비즈니스 할 일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창문 만들고 그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미 태국에 그런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물건 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이 없지만은 내가 여기 와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은 보았습니다. 그쪽 치앙마이 제가 머물고 있는 그쪽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일꾼들을 좀 키워갖고 방콕 내에 많은 일꾼들을 지방 곳곳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태국 현지교회 반판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갖고 1시간 동안 귀머거리로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 듣고 저 혼자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콕의 모든 여행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동안 특식도 드시고 또 주식도 드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식 정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럽 쪽에 전도할 때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발칸반도를 7개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 그 빌립보 교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거기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입항 기념 교회가 그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큰 벽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명 그 마케도니아의 환상이라는 그 벽화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밤에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그 벽화가 사도 바울 입항 기념교회 그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정말 고난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는지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누라.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의 그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매를 맞고 죽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성 밖에다 갖다 버리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간 그런 얘기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살아온 그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여러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성도들을 향한 그 소망과 격려와 그 사랑의 메시지가 빠지지 않고 가득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복음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그 격려와 소망의 그 말씀들을 보내죠. 오늘도 이 빌립보서에 전한 이 말씀이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삶의 모습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궁핍과 풍부와 배고픔과 비천함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무슨 노하우가 있거나 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오히려 그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그 위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간직해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고 또 궁핍한 때를 보내기도 하고 또 풍부한 때도 보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어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쫄딱 망해서 망해갖고 정말 며칠씩 굶은 적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 이 배고픔이 어떤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낙심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넉넉할 때는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죄짓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인체 비결 속에서는 먼저 그 자족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면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보면 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좀 마음도 가난해요. 그래서 착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이렇게 GNP가 높은 나라, 부자 나라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 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그 GNP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GNP가 높은 나라는 마음도 높아져 있고 GNP가 낮아져 있는 나라는 마음도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그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버드에서 물 먹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족할 수 없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하버드에서 물 먹은 사람입니다. 진짜 물 먹었어요. 수돗물 하버드 가서. 그리고 그 옆에 MIT 대학에 갔었는데 잘 못 찾아갖고 가보니까 그 보일러실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재력을 가진 재벌들이 있습니다. 롯데나 삼성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나올 만한데 불구하고 요즘 보면 형제간에 막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족할 줄 모르면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일체 비결 속에는 삶의 목표가 뚜렷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분명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역시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대기업에서 그 슬로건으로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기업에서 많이 썼는데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집중할 때 우리 환경에 궁핍하거나 부하거나 풍부하거나 배고픔이나 그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열심히들 살아가고 그러지만 뭔가 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사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는 건데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얻는데 그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다 보니까 그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 비결 속에는 세 번째 자신의 삶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와 교회의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기도 했지만 자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성금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내가 죽도록 일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겨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성실한 삶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에게 성실했을 때 자존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뿌듯해집니다. 거기에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게 생기게 되죠. 이런 성실한 삶, 성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역경이나 순경이나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했을지라도 정말 헤어나갈 길 없는 것처럼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예전에 정말 청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진짜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제가 무슨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에게 유일했던 그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그 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세월이 흐른다,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물리학에서는 시간에 대한 정의를 변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변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시간이 흘렀던 만큼 우리도 그만큼은 변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인체의 비결이라고 말했던 그 비결을 우리가 가슴 속에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헤쳐나갔으면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격려의 말씀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참으로 여유롭고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런 그 큰 믿음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그를 흔들 수가 없었고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순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그 믿음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